본문을 13절 이하 2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21절로 끊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쭉 내려가서 38절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한 문장, 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21절까지만 읽었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뭐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냐면 바울의 고별 설교이다,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설교이다,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아까 몇 절까지 이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21절에서 13절부터 38절까지 이어갈 수 있는 건데, 이 말씀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첫 부분, 오늘 읽은 것이 이제 첫 부분입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 읽은 거고요. 바울 사도의 고별 설교, 왜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목양을 했잖아요. 전도도 했고 교회도 세웠고,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서 몇 곳을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에요. 마지막 목적지 예루살렘을 가다가 지금 밀레도 섬이라는 곳에 이르게 됐어요. 근데 밀레도 섬은 지금 에베소에서부터 한 48km 떨어져 있는 거리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 그만이에요.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마지막 밀레도 섬에서 바울 사도가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또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 섬에서 한 몇 킬로 정도 떨어졌다고요? 48km 정도 떨어졌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내서 에베소 교회를 당부하는, 부탁하는 그러한 말씀이 지금 13절 이하 38절까지 말씀이고요. 마지막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의 마지막 설교, 부탁의 얘기도 있고요, 설교도, 가르침도 있고요, 설교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사도행전을 쭉 공부하면서 바울의 몇 번의 설교를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설교인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제 강해 설교를 기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린다면,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면 바울의 네 번의 설교가 반복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첫 번째가 13장 16절 이하의 41절에서 안디옥 교회에서의 바울 사도의 설교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14장 15절 이하 17절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의 설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17장 22절 31절까지 17장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데네에서 설교가 있었고, 오늘이 네 번째 설교예요. 그런데 보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설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단순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네 번째 설교는 이전까지의 설교하고는 좀 설교의 내용이 다릅니다. 지난번까지의 설교는 예수를 위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설교였다라고 한다면, 이번의 설교는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당부하는 것이기에 여기에는 바울 사도의 회상도 있어요. 내가 지난날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양을 했는가 너희들 기억해 봐라. 그러면서 내가 에베소 교회를 목양할 때에,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에 내 모습 기억하고 너희도 그와 같이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지난날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의 모습을 그들에게, 내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또 부탁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이 했다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이고,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사역을 마치는 은퇴할 때 마지막 설교를 하라면 모든 것이 아쉽고 모든 것이 죄송하고 모든 것이 부끄러워서 내가 더 잘 섬길 수가 있었는데, 내가 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더 충성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아쉬움을 피력할 수밖에 없는 저일 것 같아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놀라워요.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 가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4장 16절을 가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가보면 1절 가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당당하게 외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 보면요, 바울은 자기가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아쉬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감히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울을 만날 때 바울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절대로 바울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그의 입으로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외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후회 없는, 아쉬움이 없는, 남겨놓은 것이 없는 범사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그래요. 예배소 교회 장로를 불러내고 내가 지난날 예배소에 머물 때에 어떻게 내가 교회를 섬겼는지 너희들 한번 기억해 봐라. 자, 본문 말씀 속에 19절 말씀, 18절을 읽고 19절을 읽겠습니다. 18절을 읽고 19절을 읽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이게 이제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청했을 때 그들이 왔을 때 이 얘기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19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삶을 살았으면 이렇게 후회 없이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까? 소원하기는, 축복하기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후회함 없이, 아쉬움 없이, 미련 없이 최선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도에게는 성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학생에게는 학생다움이 있는 것이고요, 군인에게는 군인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공무원에게는 공무원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 자기다움이 있어야 돼요. 목사에게는 목사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권사님에게는 권사님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성도에게는 성도다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은혜 있는 성도는 은혜 있는 성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매사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여서 후회나 아쉬움이 없는, 오늘 성경에서 바울에게 배우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난날 너희들 속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모든 겸손과 눈물로 감당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꺼리낌 없이,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꺼리낌 없이 내가 다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회개시키는 일이라면, 너희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나는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내가 꺼리낌 없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매사를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이 하는,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물러나게 됩니다. 그 인생 아닙니까? 항상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건 아니잖아요. 이 일을 하다가 또 저쪽으로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다 물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열심을 다했지,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최선을 다했지,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후회 없이 했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이 열심히 있는 모습,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한 달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눈물을 쏟아야 되는 일이라면 바울처럼 내가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하였다, 내가 시험을 참아가며 이 일을 했다, 유익한 것이라면 거리낌 없이 행하였다, 이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이가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요.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삶이 사라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